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같은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아멘을 해도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따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는 함께인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각자가 됩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안타까워는 합니다. 누가 어렵다고 하면 마음은 씁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문제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말로는 한 교회인데 삶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인데 손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데 부담은 나누지 않고 필요는 외면하고 형편은 서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나눔이 좋다라는 이 본문이 아닙니다. 성도 몇 사람이 착하게 살았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여전히 따로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답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선명합니다. 먼저 32절을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초대교회를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깊이 비춰주는 아주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가능한 장면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달라서만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자기 안으로 가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 몇 가지를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죄는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밀어넣는 힘입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우리보다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필요, 내 형편, 내 계획, 내 손해, 내 미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사람과도 멀어집니다. 같이 있어도 따로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있어도요, 각자입니다. 형제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 서로의 무게를요,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에 가장 익숙한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집, 내 자리, 내 계획, 내 여유, 내 미래. 이 내 것이라는 말은요, 단순한 소유의 표현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마음의 습관입니다. 죄인이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왜 자기 것을 그렇게 붙듭니까? 탐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불확실하니까 내 손 안에 있는 것으로요, 나를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지 돈으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으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권으로 붙듭니다. 소유를 재산으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지켜줄 마지막 보장처럼 붙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합니다.
문제는 가진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을요, 붙드는 내 마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만 다친 것이 아닙니다. 작게 가진 사람도 다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안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손 안에 든 것들입니다. 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죄는 원래 함께 살지 못합니다. 죄는 원래 자기 것을 붙들며 따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32절은 그저 착한 사람들끼리 만든 따뜻한 교회가 아닙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한 절이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32절도요, 여기서 풀리는 것이고 34절도 여기서 풀리고 바나바도 여기서 풀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하게 나누었더니 은혜가 입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먼저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한 마음과 한 뜻이고 그 결과가 열린 손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오늘 설교는요, 도덕적 훈계가 됩니다. 여러분도 좀 나누십시오. 이 정도로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붙들면요, 오늘 말씀은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왜 부활의 증언이 공동체를 바꿉니까?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다는 것 증거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삶의 마지막 보장이 더 이상 내 손 안에 있지 않다는 선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손 안의 것으로 자기의 삶을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말합니다. 내 생명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내 미래는 내 계산이 붙드는 것이 아니다. 내 안전은 내 소유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너를 붙드신다. 이걸 믿으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절대가 아니게 됩니다. 내 것이 전부가 아니게 됩니다. 내가 붙들지 않아도 주님이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부활의 신앙은 단지 장례식 때만 힘이 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통장을 보는 방식도 바꿉니다. 시간표를 보는 방식도 바꿉니다. 형제를 대하는 방식도 바꿉니다. 공동체를 보는 방식도 바꿔집니다. 그리고 부활은 언제나 십자가와 함께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흔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왜 아직도 내 것만 붙들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나는 왜 여전히 공동체보다 내 안전을 붙드는가?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은요, 큰 재정이 아니었습니다. 큰 조직도 아니에요. 큰 전략도 아닙니다. 바로 큰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크면요, 사람은 달라집니다. 은혜가 크면 형제와 자매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은혜가 크면 내 것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크면 공동체의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으니.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워서요, 오히려 조금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필요가 방치되는 것을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는 뜨거운데 형제와 자매는 외롭게 두는 그 교회를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선명한데 삶은 냉담한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모두가 똑같이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제 차이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필요가 공동체 안에서 방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이요, 남의 일로 끝나지 않았고요. 형제, 자매의 아픔이 공동체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만든 교회입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밭과 집 있는 자들이여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소유 자체를 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가난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강제로 빼앗는 구조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은혜가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은혜는 소유를 없애지 않습니다. 은혜는 소유의 주인을 바꿉니다. 집이 죄가 아닙니다. 돈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내 손안의 것이여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것이 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놓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통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누가는 바나바를 기록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왜 여기서 갑자기 바나바가 등장합니까? 그냥 헌금 잘한 사람 소개입니까? 아닙니다. 누가는 지금 부활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이건 별명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안으로 접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발은 단지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밭은 공동체를 세우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바나바가 낸 액수가 아닙니다. 그의 방향입니다. 은혜가 한 사람을 어디로 밀고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부활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계속 자신의 안전만 지키는 방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바나바는 오늘 말씀의 부록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부활이 만든 사람의 표본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부활의 증언은 개인만 구원하지 않고 부활의 증언은 교회를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로 살던 사람을 함께 살게 하고 붙들던 사람을 흘러보내게 하고 자기만 지키던 사람을요,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할까요?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가진 게 많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은 나와 멀다. 이렇게 가도 말씀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보다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를 묻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유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요, 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통장도 맡기신 것입니다. 내 시간도 맡기신 것입니다. 내 집도, 내 식탁도, 내 차도, 내 경험도, 내 건강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더 지킬까? 이 질문 전에 주님, 이것을 어디에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앞서야 합니다. 교회는 이 질문이 살아있을 때 교회답습니다. 공동체는 이 질문이 살아있을 때
공동체다워집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 질문이 살아있을 때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계속 자기 안으로만 접혀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안전만 챙기는 방향으로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형제의 필요를 보게 되고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되고 자기 손에 쥔 것을요, 주님의 통치 아래 다시 내려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끝내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드러내고 열린 손으로 드러나고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교회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각자 살고 있다면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은혜가 작아진 데 있습니다. 반대로 큰 은혜가 임하며 교회는 다시 공동체가 됩니다. 말로만 형제가 아니라 실제 서로의 짊어지는 가족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끝내 내 것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니 이번 주 우리의 한 걸음은 분명합니다. 내가 가장 내 것이라 붙들고 있는 한 가지를,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 실제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 자리에 조용히 흘려보내십시오. 그 순종은 무엇을 얼마나 내었는지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교회는 끝내 서로의 삶, 그 바깥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형제의 필요를 내 삶의 바깥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